서로를 바라보고 싶어서 이렇게 앉으셨는지, 축복하고 싶어서 이따가, 그쵸? 네, 이따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싶어서.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3월에 그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 1년하고 3개월 됐는데, 어, 이 광주 이 먼 거리를, 저한테 먼 거리고 벌벌 떨리는 거리인데, 게다가 비까지 왔는데 눈앞이 안 보여서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 가지고 너무 당황한데, 옆 사람이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난 지금 여기 힘이 들어가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참 얄미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또 오늘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빗길을 뚫고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또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쁜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있나요? 무엇이 막 떠오르나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수 노래에 그렇게 감격을 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병상에 있었는데, 혹은 내가 요즘 우울증에 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힘을 얻었다. 주인공들한테 막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했는데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순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고백을 제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용기를 잃을 때, 우울할 때, 힘이 없어질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순 없을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기뻐요. 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무엇으로 인해 기쁘고, 또 무엇으로 인해 오늘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은혜들로, 내 삶을 채웠던 그 은혜들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분주해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막 조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며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못 해줄 때가 많을까요? 네. 닭달은 잘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눈 뜨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부터 시작해서 씻어야지, 밥 먹어야지, 치워야지, 이 닦아야지, 청소기 돌려 이러면서, 저도 이러면서 자기 전까지 때론 진짜 하루 종일 아이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말할 틈이 없이 그렇게 하루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제가 이렇게 그냥 아이들 없이 제가 혼자 와서 설교하면 얼굴에 철판 깔고, 여러분 아이들한테 잘하셔야죠 막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제 아이가 쫓아와 가지고는, 믿음아, 그래, 믿음이 한번 나와 볼래요? 음. 네, 믿음이가 7개월 때 필리핀에 같이 저랑 갔었던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네. 10년 전에 우리 송미선 교사와 함께, 네, 함께 했던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땐 다섯째가 없었으니까 이 넷째예요. 뭐가 그렇게 분주해서, 제가 그래서 진짜 한 3일 전인가요? 그때는 아침에 그냥 아이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런데 만약에 첫째, 둘째한테 했다면 다 큰 애들이니까 위로 갔겠죠. 셋째도 반응이 없어요. 저기 카메라 잡고 있는 셋째도.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이 아이는 저한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아직까지 제 눈을 마주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눈을 마주칠 때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눈을 피하기 전에. 첫째, 둘째, 셋째는 제 눈을 피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쑥스러워하는데, 그치, 믿음아, 너는 내 눈을 볼 수 있지.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우리 같이 쳐다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정말 매일매일 예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가도 돼.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게 뭐예요? 우리 안 짰어요.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샘솟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저 아이가 그래요. 아이니까 제 말을 진짜 지지리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기쁨이 되는 아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데 정말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시는 우리.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매일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사명의 비전이 채워지고, 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채워져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수 이명웅 있잖아요.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인기 많은 이명웅. 그 이명웅, 가수 이명웅의 팬카페는 이명웅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이명웅 이름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명웅을 향한 그 고마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더라고요. 그 팬카페가. 우리가 가진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들, 첫째 아들의 나이를 세면서 제가 선교사로 살아온 횟수를 셉니다. 첫째 아이가 19살이니까 제가 선교사로 산 지 19년이거든요. 이 중에 이 19년 중에 우리 선교회에서 IM 선교회에서 반은 이제 우리가 교육 선교 라는 것을 세우는 데 힘을 들였고, 거의 나머지 반은 지역 교회가 바로 이 교육 선교를 하는데 지금까지 힘을 들여 왔었습니다. 왜 IM 선교회는 지역 교회에 힘을 드릴까? 왜 이 지역 교회를 세우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죠. 즉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IM 선교회가 교회를 세우자라고 결심을 했던 거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만민을 향한 기도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오늘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배드리며, 또 누가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누가 오늘도 이 땅의 곳곳에 회복을 소망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이런 그림을 저는 종종 그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그럼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전쟁 가운데 사령관 있죠. 군인 모자를 쓴 그 사령관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사령관으로 뭐 하라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서,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곳곳에서 회복 전쟁을 치르고 계신 우리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곤 해요. 네. 그래서 곳곳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쵸? 네. 그리고 교회들은 항상 승리만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러다가 엄청난 승리를 맛보기도 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는 스스로 부패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 자멸하기도 합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지금까지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2000년의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사실은 참 교회가 잘한 것보다 교회가 못한 걸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잘한 걸 손꼽을 수 있을 만큼 못한 걸 더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른 어떤 단체를 세우거나 다른 어떤 단체를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실패할 때도 오직 예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우주적인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좀 어깨를 피셔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그분의 군사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선택 안 한다니까요. 그거에선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네. 교회는 예수께서 그분의 선교 임무를 위해서 친히 모으시고 임명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IM 선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 중에서 많은 세상의 선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선교회들이 있는데 IM 선교회는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다음 세대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거예요. 네,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진짜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급속히 성장을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21세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다음 세대한테 전수가 되지 않는 결과를 맺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미래의 희망이 없다. 라는 결단을 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기를 한 겁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이 땅에 기독교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육 선교를 틀을 잡고 그것을 교회에 접목하는 그 사역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IM 선교회가 소망한 것은 교회에 다음 세대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과 같죠. 교회 이제 주일날 보면 성인들을 위한 주일 예배가 있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주일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담당 전도사나 목사님을 붙여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바란 다음 세대 사역은 그 형태가 아닌 거예요. 담당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라, 교육 선교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공동체 형성을 해야 된다. 다음 세대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결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씀 들으러 왔다 갔다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 회복에 사명이 있다는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형성이 돼야 된다. 그것을 해야 된다. 생명력을 가진, 그러니까 그 자체로요. 말하자면 아이들이지만, 다음 세대들이지만, 이 아이들 아직 우리 눈에는 어려 보이고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얘네 자체가 선교의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로 이 아이들이 구성이 되는 그런 공동체 세우는 게 저희의 꿈이었어요. 그게 교육 선교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죠. 그렇죠? 네, 선교라고 하는데 선교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합니까? 오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오지 가서 하고, 어떤 사람 어디에 합니까? 이렇게 박태환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외만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하시는데, 역사 속에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조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형태냐면 지역교회, 한 군데 주둔하는 형태. 그죠? 우리가 아까 다시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쓰고? 사령관 모자를 쓰고 우리를 군사로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시키시는데, 그때 이렇게 지역의 주둔지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걸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지역의 주둔지를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그 지역들을,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다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현장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모달리티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들이 선교의 형태, 소달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선교의 형태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부르는 대로 가는 거야. 부르는 대로. 요런 두 구조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두 구조를 사용했어요.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 현장에 주둔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누가가 있었죠. 네. 누가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선교팀을 구성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소달리티를 구성해서 가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돕고 했었고요. 그렇죠? 중세 시대는 이제 각 곳에 교회가 있었다면 또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수도사들은 따로 모여서 훈련을 받아서 또 그들이 감당하는 게 있었고, 우리가 또 근현대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또 선교팀을 구성해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두 구조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모달리티는, 즉 지역교회는 이렇게 지역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의 구분을 두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양육하고 교제하고 예배하죠. 그런데 소달리티 그룹은 이 소달리티 그룹은 양육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이에요. 비전 중심이에요. 사명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회원 자격이 있어요. 연령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리뉴제는 못 가요. 미안해요. 나이 제한이 있고요. 네, 그래요. 좀 이게,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다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죠. 그렇죠? 네, 또 다른 결단과 헌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 이들을 우리가 리뉴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리뉴젠이라는 이 그룹은 뭐냐면 교회 안에 소달리티 세운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들은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 자체가 이 그룹이 주어진 과업이 있다. 이 그룹이 끝마쳐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공동체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들한테 그 과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자들이고, 부모님들은 여기 어떤 분들이에요? 부모님들은 이들이 그 과업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리뉴젠이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는 소달리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인재로 양성되어서, 그렇죠? 세상의 각 영역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비전이 이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 비전이 있어요. 이들을 지금 이 그룹을 박태환 목사님께서 이 그룹을 우리 교회에 평생 남겨가지고 우리 교회에 평생 남겨서 헌금 잘하는 교인 만들어야지 이 생각으로 교육하시겠어요? 아니시죠. 아니시죠. 그게 아니죠. 이들은 뭘로 양성돼야 된다? 기독교 인재, 더 나아가서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로 양성되어서 이들을 이 박태영 목사님 세상에 파송할 때에 어떻게 파송해? 너는 가서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영역을 변화시켜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런 과업을 이들한테 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는 이 그룹이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는 지금 리뉴젠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유학생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인투젠이라는 소달리티 그룹을 형성했어요. 와, 멋지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지금 소달리티 그룹이 두 개가 생긴 거야. 리뉴젠 그룹하고 인투젠 그룹. 리뉴젠, 어떤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는 뉴젠, 새로운 제너레이션. 이 꼬맹이들이 언젠가 대한민국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투제는 어떤 세대? 이 청년 세대는 바로 인투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이어주는 세대. 어떤 세대? 바로 어떤 기성세대와 이 세대를 이어서 계속 이 신앙을 이어가고, 그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을 이어가고 세상과 기독교를 이어주는 청년 세대. 그렇죠? 예, 그 세대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 유학생 사역을 통해서 길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 리뉴젠 잘 커라. 인투젠 잘 커라. 내가 좀만 젊었어도 리뉴젠 들어가는데, 내가 좀만 젊었어도 말레이시아 유학 가가지고 영어 샬라샬라 하면서 인투젠 들어가서 막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IM 선교에서는 교회 안에 지금 리뉴젠 그리고 인투젠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전수젠, 뭐라고요? 그렇죠. 부모 세대 전수젠, 그리고 시니어 세대 실버젠.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올투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리뉴젠, 인투젠, 전수젠, 실버젠, 이 네 가지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선포해왔고요. 네, 우리가 리뉴젠에 지금까지 집중했지만 이제 인투젠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디 오리지널이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전수젠이 일어나야 된다. 왜요? 그만큼 마이클 선교사와 레베카 선교사도 나이 먹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랬어요. 네, 19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우리도 마음이 리뉴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뉴젠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투젠이었어요. 그래서 인투젠 같이 뛰다가 마이클 선교사님 어느 날 허리가 나갔어요.
몇 년 전에.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애도 5 낳았다. 이제 우리 세대를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세대의 동역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전 여러분 여기에 마이클 선교사님과 저는 누굴 부르러 온 거죠? 저의 동역자. 니넨 알아서 커. 여기 선교사님도 좋으신 분들 있으니까 알아서 커. 우리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희망을 꿈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전수젠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리뉴젠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전수젠 차례입니다. 부모 공동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업을 완수하는 부모.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우리도 할 일이 있다. 그런 전수젠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수젠의 과업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부모로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녀들이 언젠가 독립된 주체로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을 여기 보내서 학업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서적 필요를 또 채워주셔야 돼요. 네.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항상 부모는 아이의 정서적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를 충분히 가진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타인과도 충분히 관계를 잘 맺을 수가, 건강하게 그 관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지를 받고 가정에서 애정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만 해서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책임 영역이 분명해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되고 그 가정에서 책임을 배우고 존중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성공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인생에서 대면해야 되는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식,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주신 이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을 세상에 배출해서 독립된 주체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전수젠에게는 한국의 미래를 살릴 여러분 과업이 주어졌어요. 한국 땅은 지금 그래요. 한국 땅은 지금 그래요. 한국 땅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정치 얘기하고 사람들은 뭐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지만 진짜 안 보이는 미래는 뭔지 압니까? 한국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장마로 인해서 저기가 오나 봅니다. 나라에서 이제 장마로 인해서 조심하라는 게 울리나 봅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제가 엊그저께 논산에서 청년 한다살이 있었거든요. 청년들, 인투젠 청년들 모아서 한다살이 있어요.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조금 모였어요. 정말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한국의 대표 청년들이 모였다. 왜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 청년이 많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청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세상에 아무리 다음 세대가 많아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건 다음 세대. 예, 그 다음 세대가 있어야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전수젠에게 여러분의 과업은 대한민국을 살릴 과업이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확장하십시오.
이 아이가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요. 이 아이가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잘 산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 내 아이를 위해 손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기를. 이 아이가 이 땅의 미랄이 되기를. 이 아이가 이 땅을 살리는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크게 꿈꾸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우린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수제입니다. 이것이 살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모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은 전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심을 하죠. 저도 결심해요. 오늘부터는 내가 아이들한테 다정하게 말할 거야. 다정하게 말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품어져 나오는 습관이 되기까지 내가 인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며칠 지나면 퉁명스러운 제 자신을 발견해요. 엄마 하면은 좀 이따 왜 목소리 톤이 벌써 이렇게겠죠? 왜 불러? 그만 형한테 말해. 부끄럽다. 부끄럽다. 나의 민낯. 형한테 말해.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전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과업이 있어요. 오늘 3가지 과업을 드립니다. 제가 전수를 정의한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 전수 3가지 전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알매 전수, 삶의 전수, 길의 전수. 알매 전수, 지식을 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은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채우십시오. 트리플스쿨 같이 읽으세요. 같이 독서하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내 자녀보다 앞서갈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내 있는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삶의 전수. 뭐예요? 이 지식을 사는 내 삶. 지식을 살아내는 지혜. 내 삶이 전수가 돼야 돼요. 삶은 보이는 거잖아요. 삶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보이는 거예요. 내 삶 영역 하나하나 하나님 내가 내 영역 하나를 보이는 그대로 전수해도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삶을 고쳐주세요. 내 삶을 교육시켜 주세요. 내가 그런 삶을 가져야 내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의 전수. 길의 전수 뭐예요? 방향, 비전. 갈 길. 하나님, 이 자녀가 그들이 배운 것을 펼쳐나갈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녀의 길을 안내하는 멘토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과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시겠다 했어요. 아멘.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삶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모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말보다 더 강한 보이지 않는 말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안에 말하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더 강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공부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냥 항상 웃고 친절한 그 행동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삶의 교훈이 될 수 있어요. 내 부모는 삶의 문제를 저렇게 대하는구나. 삶의 문제를 저렇게 대하는구나.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삶의 태도로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일 일어났을 때 왜 그렇지가 아니라 무슨 일 일어났을 때 다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이걸 제 말의 습관으로 하려고 결정했어요.
때로는요. 진짜 이 아이한테 너 그렇게 생각해야지 보다 내가 스스로 내뱉는 말이 이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전수제는 자신의 암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길을 전수하는 자입니다. 그 과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는 혹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이제 부족한테 선교를 했던 이야기를 직접 그가 이제 기록한 책 이름이 화해의 아이예요. 아마 우리 광주 CEC 학생들은 트리플스쿨 독서를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 열전 읽어봤어요? 선교사 열전 맨 마지막 사람. 그 두꺼운 책에 맨 마지막 한 2장 정도 나오는 그 선교사 이름이 돈 리차드슨이에요. 그 선교사 열전 책의 제목이 뭐예요? 영어 제목. 영어 제목이 뭐예요? Jerusalem to Iron Jaya잖아요. 그쵸? 바로 그 Iron Jaya, 바로 그 지역. 그 지역을 간 돈 리차드슨. 그 선교사가 쓴 책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가서 선교사 열전 다시 펼쳐보고 싶죠? 내가 그런 선교사가 있었던가. 그래도 여러분 책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선교사랑 맨 뒤에 나온 선교사만 알면 내가 책 하나 다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는 이름을 앞뒤는 기억을 해두면 좋죠. 그쵸? 근데 그 지역에 그게 이제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그 밑에 뉴기니아 지역에 사위 부족이 있었어요.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 그게 언제냐면 1962년도입니다. 네, 1962년도에 돈 리차드슨과 캐롤이 20대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저도 아까 소개했는데 믿음이를 7개월 때 필리핀 데리고 갔잖아요. 마이클 선교사나. 근데 돈 리차드슨도 7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캐롤하고 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그때 당시 네덜란드 령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떠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당시까지 석기 시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돌도끼 쓰고 화살 쏘고. 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옷 안 입죠. 뭐 이렇게 둘렀겠죠. 여기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뭐 그런 거 두르고 흔히들 우리가 이거 알듯이 얼굴에 뭐 그리고 이런 부족이었어요. 그런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리차드슨과 캐롤이 이제 가서 이제 리차드슨이 거기를 방문했다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 여기 살러 왔어. 그들이 공격하지 않고 이제 살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리차드슨은 거기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내는 간호사 자격이 있어가지고 간호사 자격이 있어서 그곳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거의 반은 다 죽을 정도로 영아 사망률이 높고 그래서 그곳에서 약도 주고 의료기술로 하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들은 특별히 사위 부족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었대요.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들한테 자식이 일찍 준 게 얼마나 슬픔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이제 약 같은 거 가져오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너무 좋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도구들을 갖고 오는데 막 강철 도끼 이런 거 갖고 오니까 자기들은 지금 돌도끼 쓰고 있었는데 막 강철 도끼 갖고 오고 막 하니까 저런 거 이제 서로 교환해서 집 짓고 하는데 쓰고 하니까 이 선교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사들을 이제 살게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 선교사가 리차드슨과 캐롤이 마주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위 부족이 가진 가치관이에요. 이 사위 부족은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어요. 네, 배신을. 왜냐하면 이 사위 부족이 한 군데 같이 산 게 아니라 여러 마을이 있었어요. 사위 부족이 사는데 마을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마을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적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대시한 가운데 서로가 배신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면서 산 거죠. 서로 이기기 위해서 배신을 최고의 이걸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그 선교사가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리차드슨이 카무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밑에 하이남이라는 마을에서 한 청년이 이 카무르 마을과 하이남 마을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하이남 청년이 카무르 마을에 딱 왔을 때 막 너무 반겨줬어요. 하이남 마을에서 너무 반겨주고 막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몇 달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친해지고 막 하면서 어느 날도 이를 초청해가지고 이 카무르 마을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이 하이남 청년 하나를 놓고 이제 같이 식사를 막 했단 말이에요. 앉아서 식사하는데 갑자기 돌도끼로 이 청년을 내리친 거죠. 네, 내리치고 그들은 사실은 헤드헌터들, 식인종이어서 그렇게 내려쳐서 그 살을 요리해서 먹고 뇌를 요리해서 먹고 뼈는 목걸이로 기념품 만들고 이렇게 배신을 위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호의를 베푼 건 뭐를 위한 거였죠? 배신을 위한 거예요. 배신을 위해서 호의. 그러니까 그들은 상대방을 잡아먹기 위한 그런 미끼로 친절을 베푼 거였죠.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리차드슨이 이제 부족말을 배웠습니다.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만물에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정령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은 the greatest God, 그러니까 최고 spirit, 최고 영이다. 가장 위대한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셨다. 진지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좋아한 얘기는 예수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떤 얘기를 좋아했게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 얘기. 왜요? 배신이 최고의 미덕이니까 가룟 유다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웃는 거, 막 웃고 환호하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가룟 유다를 영웅시하는 일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 리차드슨이 고민에 빠진 거죠. 고민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들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회가 전쟁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바로 하이남 마을에서 이들한테 전쟁을 선포하러 달려왔습니다. 전쟁이 몇 달이 이어졌습니다. 돌도끼를 들고 화살을 들고 몇 달이 이어졌어요. 부상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리차드슨과 캐롤은 부상자를 졸보고 기도하며 고심합니다. 어떻게 할까 방법을 구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다른 마을로 떠나겠다. 다른 사위족 마을로 떠나겠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들이 가져온 이 약품들, 이런 문명들,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유익하고 자기의 자녀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이 부족이 뭐 하냐면 전쟁을 멈추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을 멈추기로 결단한 그때 이들이 마을이 이제는 서로 전쟁하지 말자고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속하는 방법을 딱 보고 리차드슨이 복음을 전할 그 길을 찾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아이를 상대방한테 화해의 아이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 특별히 더 깊은 부족이라고 했어요. 사위 부족은. 깊은 부족인데
자기 아이를 저 마을한테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절대 뭐 한다? 이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카무르 마을에 이제 아기를 골라야 돼요. 아기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마을에 상대방 마을에 줘야 돼요. 평화의 약속으로. 그래서 이 아이 중에 고르는데 한 아빠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미 마을의 전사들이 그 아이를 한 명씩 이 전사들이 그 아이를 만집니다. 아이를 만지고 그 아이를 내줘요. 그 마을 상대방 마을에 내줘요. 그런데 그때 내준 때 그 아이를 내줘야 되는 어미는 어떻겠어요? 그 어미는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자지러지죠. 내 아이를 상대방 마을에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 마을에 준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 마을에서 그 마을의 여성 하나가 이제 이 아이를 기를 거예요. 한 가정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마을에는 뭐가 없다? 전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상대방 마을도.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평화를 한다. 리차드슨이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카무르 마을이 이 아기를 내어줌으로써 하이남과 평화를 이루었듯이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와 평화를 이룬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들한테 해줘요. 화해의 아이는, 사위족의 화해의 아이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지속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하다. 이런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열립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가룟 유다는 뭐가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왜? 가룟 유다는 화해의 아이를 배신한 사람이니까. 화해의 아이는 절대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배신한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위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리차드슨이 번역한 그 신약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그동안 보여준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면서 이들은 믿음이 깊어지고 그 마을에 전쟁과 살인과 배신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리차드슨의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준 이유는 저는 이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전수제니 해야 할 일이 이 선교사들이 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차드슨과 캐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기도하며 그들 삶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예수 전할 기회를 찾았듯이 우리 부모의 일은 우리 자녀들의 삶과 이 문화 가운데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들에게 진리가 되어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가 화목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리차드슨과 캐롤의 그 사위 부족의 이야기는 하자면 군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당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문화가 잔인해 보이나요? 사위 부족의 문화가 잔인해 보이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도 충분히 잔인한 문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충분히 너무나 물질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서슴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 가운데 접촉점을 찾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화해의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 일이 우리 전수된 여러분 선교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돈 리차드슨이 거기서 새 아이를 낳고 키웠거든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자신의 새 아이를 데리고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합니다. 2012년에 다시 방문해요. 사회부족한테. 돈 리차드슨이 77세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그가 77세 나이로 거기에 방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맞이하러 와서 막 춤추는 거예요. 돈 리차드슨이 왔다고 막 춤을 춰요. 그리고 2,000명 정도가 사회부족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들을 보려고. 배신과 폭력 사라지고 화평과 협력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50년이 넘도록. 기독교 공동체가 50년이 넘도록 지나도록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리차드슨이 방문한 그 기간 동안에 50명의 새 신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사위부족의 교회 공동체는 세대를 거쳐 전수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Of a lifetime. 여기 2012년도에 돈 리차드슨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는 아들이고 첫째 아들, 아까 안경 쓴 사람 첫째 아들, 리차드슨 보이서 흰머리 보셨어요. 저렇게 오지. 네, 따로 헬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사람들 나온 거 보이십니까? 저 머리 하얀 리차드슨이 여러분이고 저 맞이하는 부족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지났는데 저들은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저 늙은 사람들은, 사회부족의 저 늙은 사람들은 실제로 리차드슨이 27살 선교할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에요. 부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살아서 그 평화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기쁩니까? 제가 아까 그 첫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기쁩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까? 내 자녀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소망이 오늘 나를 다시 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소망하고 보는 것이 오늘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전수젠이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수젠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과업을 위해서 전수젠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논의하고 저는요 청년들에게도 부탁했지만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세대별로 일어나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각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그 현장에서 싸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있다고요. 함께 싸워야 할 몸이 있다고요. 함께 연합해야 할 몸이 있다고요. 우리 여러분 전수젠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방법을 마련해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면 맨날 고민되잖아. 나 혼자면 내 자식 어떻게 키울까? 얘 성격이 이런데 어떡하지? 어떻게 진료를 하지? 어떻게 이게 너무 고민인데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며 뚫어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살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진짜 저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에 내 자녀가 우리의 그 자녀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내가 믿음의 부모 안에서 자란 게 이렇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전수제니 일으킵시다. 우리 아이들은 리뉴젠으로 인투젠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 나갑니다. 부모들은 전수젠으로 공동체를 일으켜서 이제 자녀들의 그 부흥운동을 지지하고 돕고 이 땅의 부모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를 지지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옆에 다른 부모 세대들을 여러분이 세워주시기를 바라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부모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부흥 보자. 그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 잘 키워보자. 우리 세대가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전수젠을 여러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반주 부탁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사실은요.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은 정말 막 수천 명 앞에 서서도 설교해 보셨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 인원도 너무 많아 보여요. 저한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용기를 내야 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내면으로 떨고 막 어떻게 하지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와도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 제가 지금 이 디 오리지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예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남편의 지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남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빗길에 운전하고 왔는데 옆에서 막 자더라도 남편이 당신이 꼭 필요해. 당신이 꼭 필요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같이 가줘. 막 이런 얘기, 그게 지지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나를 지지하는 한 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나를 믿어주는 한 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 세상에 그 단 하나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남들은 다 뭐라고 하고 심지어 스스로가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심지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고 힘들어하는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사회 청년들 가운데 살아있는 한 명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럼 부모님들은 우린 누가 지지해 주나요? 우리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지지해 줍시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의 과거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 여기까지 당신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힘써 갑시다.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전수제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의 다음 세대건 청년 세대건 전수제이건 누구건 간에 한국의 이 세대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내 삶은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능력 강하고 그렇게 큰 건물 그런 사람 안 쓰고 서산시 부성면 지살리 서산시 부성면 지살리 1구예요 2구예요 1구 1구에 있는 정신박약 병신소리 듣는 한 아버지의 아들 글을 쓰셔서 감히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뒤바꾸고자 하는 꿈을 넣어주시니 누가 막습니까? 저 불도저를. 누가 막습니까? 우리의 꿈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비전을, 정말 보고 싶은 그 나라를 누가 뺏어갑니까? 여러분, 많은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작은 일 하나, 내 자녀의 미래의 지지자 한 명이 되어주는 것, 내 옆 사람의 지지자 한 명이 되어주는 것, 당신이 살아있어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됩시다. 그것이 전수젠 됩시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용기 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저입니다. 네, 그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데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이 얘기를 듣게 하시지요. 저입니다. 저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도 누군가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소서. 나의 영역을 주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